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진정한 순종을 통해 아들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참 자녀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문 9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의로운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주아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산제사 드릴 때 죄 씻음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혼의 만족과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에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위선과 불신종을 되풀이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빠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 떠는 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무익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심령의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심으로 영혼을 좀먹는 악성 바이러스가 떠나가며 심판과 저주가 유월하는 신비한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진실한 예배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을 전하고 머무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충신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으로 맡겨주신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울 정도로 지금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도 수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곳간을 여셔서 민생과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내 정치 지형과 안보 외교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가 이단 사설과 동성애도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백성들 성령과 교회를 회방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살 길이요 진리의 표대가 되심을 깨닫는 영적 각성과 돌이킴 그리고 대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동안 중단됐던 각종 집회와 사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저희들의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다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심으로 충신의 재단이 주님과 연합하고 동역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정신과 가치로 무장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양육과 이웃사랑 실천에 더욱 힘쓰게 하시되 특별히 충신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조부모들의 견고한 신앙과 받은 축복들이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전호 목사님과 박종선 홀로 목사님을 항상 주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영혼을 살찌게 하는 신령한 만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심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보좌 앞에 상달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요 진리의 기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3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이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실함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5월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한번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요.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손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운동하시다가 땀 나시면 잘 닦으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눈물 닦아드리라고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다 받으셔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께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받으신 다음에 앉으셔야 됩니다. 다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잘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르신들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잘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 부모된 귀한 분들에게 여러분 잘 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일 낮 예배 소식인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7시, 8시 반, 10시, 12시, 오후 2시 5번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면에 보시면 온전한 회복을 위한 성전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베들레헴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둘 테니까요. 또 대문도 열고 할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20년도 상반기 지역 지도자반 개강 소식입니다. 5월 15일부터 이번 주입니다. 개강하겠습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 온라인으로 개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한 편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던 중에 마지막 멘트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신 아버지들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생각이 드셔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상하지 못하고 엄하게 키워서 미안하고, 충분하게 뒷바라지 해주지도 못해서 미안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는 마음은 오직 미안한 마음입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희생하신 어머니의 아버지. 그런데 왜 자식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왜 아버지, 어머니는 미안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이 늘 제게 다가옵니다. 너는 어떤 자녀가 되고 싶니?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부모님은 그 마음이 즐거우실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 보면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아비가 아니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부모가 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돈도 지식도 명예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자기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가장 귀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정신 나간 딸이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어머니,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달려나가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딸의 아픔은 이 어머니의 아픔이었고, 이 딸의 고통은 어머니의 고통이었고, 이 딸의 눈물은 이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이 딸의 생명은 어머니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로부터 참 많이 배웁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일산 암센터로 신방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병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둘 다 머리를 빡빡 깎은 겁니다. 조금 후에 그 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 좀 보세요.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나하고 똑같아요. 이제 나 우리 아빠하고 함께 머리를 기를 거예요. 아빠는 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부모님, 자신의 행복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 그러기에 늘 미안하고 그러기에 늘 부족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부모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너희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진리를 찾으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를 따라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희가 진리 안에 산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가 진리를 배우며 진리를 찾으며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감동이죠. 그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그 신방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 같은 자부는 세상에 없어요.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며느리 자랑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끝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올 때는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이 제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늘 사가시는구나. 근데 이제 마침 그 자부가 상도동에서 살아가지고 또 같은 교구였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제 얘기를 했죠. 아유, 집사님, 시어머니가 엄청 칭찬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고 사셔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도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내가 더 이상 이 모압에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나는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각각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룻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머니,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따리 뺏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다 알죠? 그 다음 얘기예요. 룻이 이제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나오미는 집에 있고 이 룻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삭을 죽고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참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룻을 옆에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자루를 열어서 보리 6대를 부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룻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래, 내가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뵈러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댁에 갈 때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성껏 준비를 해 갔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러니까 또 자기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자부가 뭘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다는 말이 제게 마음에 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자부의 마음의 자세가 훌륭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자부를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이렇게 큰 사랑받고 사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꼭 뭐 좀 손에 들고 그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 때 빈손으로 안 가는 것도 좋은데 용돈을 좀 가지고 가셔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경험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4분을 대접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음식도 잘 준비하고 또 선물도 이렇게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분들이 맛있게 잘 드셨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 시간에 봉투를 꺼내서 이렇게 돌렸더니 이분들이 용돈이다 그러면서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들에게도 좋은 할아버지 되고 싶고 할머니 되고 싶고 또 사람이 사랑구실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야 될 때 못하면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이렇게 주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이게 속상하니까 여러분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다 또 손주에게 다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마음껏 했으면 좋겠지만 또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을 세우거들랑 이전에는 여러분이 선물을 크게 하고 용돈을 좁게 했다면 반대로 선물은 작게 하고 용돈은 크게 하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적나라 했나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부모님이 기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으며 살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셨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부모님들이 용돈을 좋아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더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그것은요,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의 얼굴을 볼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요? 보고 싶으니까. 자녀를 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무슨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전화 한 번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이 어머니를 찾아가면 손도 못 잡게 이제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주는 데도 있고, 이 부모님들이 고통이 말이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딸이 음식을 해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제 같이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요즘은 어떡하냐? 딸이 음식을 해가지고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면서 전화한다는 거. 어머니 그 음식 해뒀으니까 그거 드셔요. 힘들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질병도 많으신데 혹시라도 질병이 옮겨서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5월 31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는 우리가 뭐 신청하는 거 없이 편안하게 와서 다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또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될 때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꼭 부모님을 만져드리라는 거예요. 이 접촉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화 중에 최고의 대화가 뭔지 아세요? 접촉이에요.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의 얼굴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때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이 접촉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크레저 박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손에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세포가 수백만 개가 있고 서로 손을 맞잡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자기가 딱 데이터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가 통하면서 치료 효과가 있답니다. 자기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이쪽 환자가 있고 이쪽 환자, 비슷한 환자인데 이쪽 환자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끌어안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이쪽 환자는 그냥 오기는 오는데 그냥 먼발치에서 그냥 인사만 하더라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결과가 어찌 된지 아세요? 이쪽 환자보다 만지고 얘기하고 허깅하고 이 환자가 2배나 빨리 나와서 퇴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지고 허깅하고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댁에 가셔서 그냥 밥 한 술 얼른 먹고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허깅은 기본으로 2번을 해야 돼요. 처음에 만났을 때 허깅하고 헤어질 때 허깅하고. 근데 허깅도 그냥 얼른 안 하다가 풀면 안 돼요. 꼭 깨안아야 돼. 그냥 자 됐다 그만둬 그만해라 그럴 때까지 그냥 꽉 잡아. 혹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이 부모님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한 기자분께서 경험했던 것을 경험담을 썼는데 제가 그걸 읽었거든요. 이 기자는 10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아버지와는 이런 대화를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셔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가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가실 것인가요? 아니, 듣지만 마시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은 무슨 기억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더라. 3년인가 4년인가 전에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기억하니? 게스트하우스에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숲길을 걸으면서 또 대화하고 그랬잖아. 마냥 내가 죽기 전 병상에 누워있다가도 그때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이 기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기억 하나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사소한 추억을 가지고 가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2탄 다음 질문을 또 했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는 언제였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언제예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제주도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괜찮은 식당 못 찾아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싸서 바닷가에서 먹었던 곳 있잖아. 제주도까지 가서 뭘 그런 걸 먹었느냐고 혼날까 봐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네.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무슨 호텔에 대단하게 먹었던 거 그거 기억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도시락 하나 먹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어떤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전화도 자주 하시고 혹시 기회 되시면 같이 여행도 하시고 하나 더 부탁해도 될까요?
여기 꼭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제가 요즘에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고 있는데 각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시간은 막 지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사는 이 세상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돌보며 공경하며 돌보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받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 온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